히브리서가 쓰였던 이 당시는요,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게 또 박해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동시에 교회에게 이런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옳지 않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회유의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참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괴롭힘을 당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커뮤니티 안에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직장을 찾을 수 없었고 물물거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즉 경제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려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것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심하면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목을 뒤집어 쓰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야. 자, 이거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할례주의자가 들어와서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도 받지 않은 게 좋지 않을까? 할례도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할례를 받고자 얘기하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다시 만겨주고 우리가 박해를 피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 이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 지혜다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충분하지 않다. 우리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자. 적당히 예수님 이럴 때는 좀 모른 채 하고 살아도 되지 않겠냐. 우리가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와 다른 게 없는데 우리가 좀 타협하면서 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타협의 물결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여만 하는 것인가? 왜 예수가 탁월한 것인가? 왜 우리가 이 힘든 사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서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굉장히 강력한 경고와 또 따뜻한 소망의 이야기, 격려의 이야기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2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다시 범죄하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자가 그 복음을 이해했던 사람이 다시 범죄한다라고 하는데, 그 범죄함이 그냥 실수로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진 죄를 범하였다.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deliberately keep on sinn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가 끊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모르고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분명히 내가 이것이 죄악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을 정면적으로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를 짓는다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 번 죄 짓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가 죄인 줄도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도요,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수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죄 짓는 자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 죄를 깨닫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40년이 지나도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동일하게 범죄하는 그런 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내가 끊이지 않는 죄악이 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내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완벽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있는가?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다,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리고 나는 완벽하게 씻겨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반복적인 죄가 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답은 분명합니다. 그 죄악 뒤에는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불의 심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끊이지 않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27절 넘어갑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누가 이러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바로 진리를 알았는데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거짓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적당한 상급이 아닙니다. 불의 심판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원이라도 있죠. 소망이라도 있죠. 다시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지만,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떠난 일, 이 복음을 듣고 떠난 일을요,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 그냥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죄악이 남아있다. 이것은 이런 행위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29절에서요,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피, 은혜의 성령.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이 세 가지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이 주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성령님이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얻은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귀한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준 건데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냐?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이죠. 제가 가장 열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특정하게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선물이다 라고 해서 레고를 사줬습니다. 레고가 보통 비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50불, 70불, 비싼 건 100불도 합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50불짜리 하나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하루 열심히 갖고 놀더니 그 다음부터 먼지가 뽀얗게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막 보면요 너무 열받아요. 이거 어떤 돈인데? 어떻게 선물해 준 건데? 야, 너 안 갖고 노냐? 뭐 아빠 딴 거 사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들에게 디립다 혼냅니다. 야, 이거 어떻게 사준 건데? 이렇게 갖고 놓고 또 갖다 버릴 거잖아. 안 사줘. 이렇게 화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고 언약의 피로 널 구원하였고 은혜의 성령을 다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너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막대할 수 있냐? 나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그 구원을 시시껍지 않은 그런 구원이라는 한 단어로 치부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최선을 주었으니 너도 최선을 다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다해서 이 구원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등한시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신다 하셨습니다. 30절 보십시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이 큰 만큼 배신감도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크면 클수록 진노도 큰 것이고요. 또 반대로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은혜도 크다라고 로마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즉 많이 아는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임할 심판도 커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받은 직분과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요 우리같이 새벽기도 하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임할 은혜는 더욱더 크지만 동시에 반대로 심판 또한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은혜만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단순히 경고만 하진 않습니다.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그것이 어떻게 아버지 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전달해 줍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귄 자가 되었으니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로다. 교회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견뎌낸 것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힘들었지? 잘 견디고 있어. 하나님도 알아주실 거야. 특별히 그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비방과 환난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과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에 그 고난을 기쁘게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기며 조롱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이 분명하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당하고 있고 무엇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의 삶, 이 신앙생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좋은 말로 얘기하실 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것, 이 구원의 삶,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치지 않냐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 때문에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에서보다 더 낫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금일까요? 쾌락일까요? 명예일까요? 사람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단지 너희들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너에게 물질 더 채워줄게. 좀 힘든 시간 지나가면 너 좋은 날 있을 거야. 이러한 가벼운 위로, 이런 세상적인 위로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37절. 오늘 본문 37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오겠다. 내가 너의 소유가 되겠다. 내가 너의 만족이 되고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품에 안긴 자에게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건 무엇이에요?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게.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신 거예요.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위로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왕으로 재림하실 거야. 그리고 너를 안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환희로 우리가 같이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걸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면서 언제 위로를 받냐? 교회에서 사례금 받을 때 위로받지 않습니다. 잠시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겠죠. 야, 한 달은 또 살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진짜 위로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아내가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웃으면서 수고했어요. 반겨주는 가족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위로예요. 두 아들이 아빠 하고 팔 벌려 달려올 때 그 품에 안았을 때 그게 저한테는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누릴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 갔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진짜 수고했다. 너 믿음 지키느라 진짜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널 위해서 따뜻한 김치찌개 끓여놨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위로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분명히 보여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뒤로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끝까지 전진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전진, 끊임없이 나아가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이신 주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